할렐루야. 아멘. 2월 12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기근 중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생명수 샘물로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성도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며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구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내 소견대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유가족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좌절함과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자가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시어 건물 잔해에서 구조되는 기적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 안에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자, 육적으로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 주시고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도 7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혜길 목사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맘속에 들어오신 뒤 내 모든 생각 모든 이실 변했네. 주님 내 맘속에 들어오신 뒤 내 모든 소망 모든 희망 변했네. 옛사람 가고 새 사람 되어 주님의 자녀로 나 살리라. 죄악을 떠나 빛으로 살며 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님 내 맘속에 오심 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해. 주님 내 맘에 오심. 주님 죄사 속에 들어오신 뒤 내 모든 걱정 모든 근심 사라져. 주님 내 맘속에 들어오신 뒤 내 모든 욕심 모든 고집 사라져. 주의 빛으로 새 사람 되어 주님의 자녀로 나 살리라. 죄악을 떠나 새 생명 얻어 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경배해. 주님 내 맘속에 오심 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해. 주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님 내 맘속에 오심 나 기뻐해. 할렐루야 주께 감사해. 주님 내 맘에 오심. 주님 내 맘에 오심. 주님 내 맘에 오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KPCMD 신년 목자 모임이 2월 25일 9시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쓰는 로마서 성경 필사를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필사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선교회 주최로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어머니 학교를 후원하기 위한 도시락 바자회가 오늘 있습니다. 맛난 음식도 먹고 여선교회도 후원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안경, 수지침, 치과와 의료, 음악과 노방전도, 미용과 VBS 등등 여러 분야의 손길들이 필요하오니 주의 나라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우선의 집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목장별 특송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참여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도회에 참석할 성경 봉독자와 찬양곡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담당 교구 목사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밑에 내려가셔서 돈가스를 많이 드시는 거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또 하나는 나가시면서 우리가 배만 불릴 수는 없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나가시면서 작년에 저희가 이 필사를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올해는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보석 같은 로마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직접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업그레이드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예쁜 레이블을 붙여서 내가 쓰는 로마서라고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립니다. 이번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로마서를 한번 평생에 내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시는 그런 은혜, 감격을 체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원, 노현영, 이민혁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이찬원, 노현영, 이민혁. 유아실에 계세요. 예,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신영필, 권수정, 신은주, 신태양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함께 하였더니 읽습니다.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아멘. 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웃으셔야 한다고 했죠. 한번 웃으면서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성가대 찬양도 막 힘이 나게 하더니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올해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한 점을 지나가는 선들은 우주에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점은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잇는 두 번째 족장 이삭의 가족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모리아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삭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많은 의문부호를 남기는 트라우마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주었던 어머니도 이제 막 여의게 되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이삭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거기 보시면은 어머니를 여의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위로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삭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겁니다. 위로가 없었던 것이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삭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아브라함 삶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잘 흘러갔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이내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조카와 헤어져야 했고 전쟁터에도 참여했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한 위험천만한 일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가정에 부부싸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첩을 들여서 집안이 시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나 자포자기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00세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참 그 어려운 명령 앞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많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 못지않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풍랑이 지나간 뒤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여호와 이레, 생각나시죠?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언제나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2023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그날이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새해가 밝으면 또 불안합니다. 올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올해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해에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올해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잘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맨 앞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 주보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면에 맨 위에 보시면 꼬부랑 글씨가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헤쉐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보다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믿음이, 부침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산과 같으셔서 항상 그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한결같으신 헤쉐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축복으로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기한 일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somehow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work together 한다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는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헤쉐드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work together, 함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꼭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에서만 고백하냐 이거예요. 한 주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헤쉐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버릴 만한 것을 다시 주워다가 쓰는 것을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업사이클은 그 정도가 아니죠. 버릴 만한 것을 사용해서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누각이라고 하는 회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요, 누각이라고 하는 이 회사인데 이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시작한 회사입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이라든지 바르셀로나에 그 보트들이 많잖아요. 그 보트에 사용하는 돛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천조가리들을 활용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튼튼하고 멋있는 패셔너블한 트렌디한 그런 가방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들 보여주시면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꽤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런 가방들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 업사이클링이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업사이클링의 대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세속적이고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업사이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을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시키는 천하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사이클링의 대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것만 빠지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을 지금 주신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업사이클링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버리고 싶은 그것,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그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쉐드, 변함없으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입니까? 심지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왕궁, 이집트의 왕궁에서 정말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낮아진 그 모세를 하나님은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년, 다윗의 그 10년, 모세의 그 40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다윗과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는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바꾸셔서 이제는 한 나라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족장의 이야기입니다. 4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근데 이 집안 내력이 있어요. 이 집안을 보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섭섭해했던 그것조차도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아직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그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나의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지금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필시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마스쿠스 출신의 종이었죠.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500마일이 넘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어느 우물가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는 기도하였다. 또 15절에 보니까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이 사명,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최선이 아닌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하면서 찬양해야죠. 돈가스를 튀기는데 기도하면서 튀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은 숨을 쉬는 거죠. 숨은 노래할 때도 숨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쉬어야 하고 잠을 잘 때도 숨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최선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사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기도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대상,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니고 땅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하실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바쁘다가도 하던 일 딱 멈추고 애들이 잠잘 시간이 되면 애들 방에 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멋진 꿈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버지들이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떠나가 계시는 장성한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어디 손끝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구 반대편까지도 기도의 능력이 갈 것을 믿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지만 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좋은 학군에 가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다 좋죠. 근데 그걸 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따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외양이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았다. 우리 엘토브 청년들 토브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름다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겉모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리브가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중심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찬양팀이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화음이 완벽하고 박자가 딱딱 잘 맞고 너무 소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아름다운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완벽한 순서에 따라서 기가 막힌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성전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같이 아름답고 황금 성전으로 기가 막힌 재료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짐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모든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도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밖에는 모르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겉모양만 멋있게, 겉모양만 훌륭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내면이, 중심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 방송실에서 또 친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우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중심이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눈길을 끄는 사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밋밋합니다. 그냥 밋밋해요.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밋밋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늙은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늙은 종.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바로 엘리에셀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키울 수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늙은 종은 5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 여기서부터 시카고까지 갔다가 오면 그게 500마일입니다. 여기서 백악관까지 가면 그게 500마일입니다. 그 먼 거리를 뜨거운 떼약볕을 뚫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모래바람을 헤치고 낙타를 타고 그 늙은 종이 가는 겁니다.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엘리에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밋밋한 사건 속에서 그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리셔서 밋밋한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토를 데미지가 됐는데 제가 뼈도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굉장한 간증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떠나서 멀쩡하게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여기까지 오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적인 대단한 간증거리가 생기기를 때때로 바라지만, 그러나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 삶 속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함께 역사하시는 헤쉐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하나 좀 함께 여러분과 하기를 원하는데요. 앉아서 한번 부르시고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런 연약한 사람을 왜 부르셔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보내.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여러분 믿으세요?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좀 빼주세요. 이것만 좀 없애주세요. 이건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았던 것,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그렇게도 꺼려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순간도 우리의 삶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